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곳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비창조자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비총창조자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럴 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비롯된 처음 존재 안에 계신 주님, 이분을 가리켜서 신령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사랑은 홀로서 그 자신의 형체를 드러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홀로 드러낼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지혜라 그랬어요.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신령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 첫 번째 발출된 발광체가 있겠죠. 태양은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표현하고 태양에서 발출된 발광체, 그러니까 태양에서 발출된 첫 번째 발광체, 그것을 신령 지혜라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태양과 첫 번째 발출된 발광체가 하나인 것 같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서 주님은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그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그렇죠? 발출되어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빛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 지혜 안에는 신령 사랑이 간직되어 있는 것 같이 신령 지혜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의 빛 안에는 신령 볕이 간직되어 있겠죠. 그래서 신령 볕을 신령 선이라 그랬고 신령 빛을 신령 진리라 그랬다는 것. 그리고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신령 인성이라고 그랬다는 것. 결과적으로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 결과적으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처음 존재 안에 계시는 주님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은 한 분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 결과적으로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된다는 걸 잘 볼 수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광물이 됐든 그 주님이 생명에 속한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한다는 것. 자, 수용 그릇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그 질서 안에 존재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성원 관계는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원이시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말씀이고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태초라고 계셨던 주님하고 여기서 말씀이라고 일컫는 성원으로서 주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명제가 돼도 되겠네.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처음 존재 안에 계셨던 주님은,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뭐 하려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까지 오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예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예수로서 주님은 그 본질 자체가 어디서 나왔다고? 태초이신 주님 자신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주님 자신이 인간의 형체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그분 주님을 가리켜서 예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주님은 그 자신 스스로가 허용하는 것으로부터 마리아에서 존재한 인간 속성을 입으셨는데, 그 이유는 주님 자신 스스로가 인간 속성을 입지 않으셨으면 사람들이 감관적인 시각에 주님께 다가올 수 있었다 없었다? 결코 다가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관적인 시각에 자연적인 비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앞에 주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유사한 성품을 지닐 수밖에 없었고, 그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지옥으로 멸하는 것에서 영화되셨는데, 그 영화되신 주님을 가리켜서 아까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이라고 설명할 때 그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 이해되셨죠? 그럼 성원은 뭐냐 그러면, 자,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출생해가지고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을 스스로 입으시고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멸하는 것에서 영화되신 그분 주님이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것.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걸 떠나서는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성원 자체가 주님이시오. 그렇죠? 성원 자체가 주님이시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하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이요. 자,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선과 진리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이것들 이외에는 기록된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자신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설명드렸을 때 천계가 곧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표징하고, 교회도 역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개별적으로 볼 때 천계나 교회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에는 천사가 천계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볼 때 나 하나가 천계요, 나 하나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신령 인성으로서 살아있는 주님의 영혼이
신령 사랑이고 신령 지혜 자체인 것 같이 그 주님에 속한 생명을 담는 수용구로서 존재하는 나 또한 주님에게서 쪼개 먹고 마신 사랑이나 지혜 안에 있어야 된다. 사랑이란 말은 선을 가리키고 지혜라는 말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를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고 있지 아니한 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성경 말씀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록해가지고. 뭐 하려고? 영혼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성원이 우리에게 없었단다면 신령 인성이 어떤 분이신지 신령 인성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신령 존재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주님 자신 스스로가 시간과 공간 안에 내일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주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이 곧 성경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성원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간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온 생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게서 온 생명이 아닌 것은 무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비창조자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시간과 공간 안에 주님 자신 스스로가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곧 성경 말씀인 것. 이 말씀이 곧 성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말씀을 영접 수용하게 될 때 마치 태양으로부터 빛이 내려와 햇볕이 내려와 땅이 씨앗을 품을 때 그 씨앗으로 싹을 솟아내는 것 같이 주님 사랑에서 나온 지혜의 빛으로부터 우리 자신 또한 우리 마음 안에 그렇죠? 우리 겉사람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을 위로 솟구치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곧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 결코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영화 과정이라 중생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주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서 제고되어서 신성과 합일되는 과정을 주님의 영화 과정이라고 그런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영화 과정은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말씀도 명백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곧 신령 인성, 이 곧 성원이신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말씀, 즉 성원이 하나님이신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 모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온 우주의 삼라만상이 신령 형체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존재하는 신령 인성, 즉 성원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신령 지혜 안에 존재하는 신령 인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또는 성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또는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생명 그 자체, 그 근원이신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그 사랑에 속한 영기의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한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는 자연계의 풀이나 나무들이 태양에서 발출된 빛이 영기 아닌 것과 열기 아닌 것과 똑같은 것이다. 봄철에 여러분들이 저기 들에 나가면 아지랭이가 핀다 어쩐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쵸? 그 아지랭이가 뭐예요? 태양에서 나온 빛의 열기야, 열기. 그 아지랭이 먹고 자라, 풀들, 나무들은.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사랑의 영기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해되셨나요? 그 사랑의 영기 안에 우리가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음받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주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왜냐니까 사람이 곧 천사고 천사나 사람이 주님 몸을 이루는 개별적인 형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마치 내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는 것 같이. 천기나 교회의 영혼은 주님 자신이다.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 자신이다. 그 말씀을 가리켜서 모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뜻인 것은 설명 없이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뭐라고? 사랑을 가리킨다. 주님 자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경 말씀 자신 안에 주님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곧 누구라고? 사랑 그 자체로도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신령사랑 자체이신 신령인성으로 주님, 곧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신령사랑과 신령지혜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수용 그릇으로 있어야만 하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래서 뭐라고 설명됐어요? 멸망받았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빛이 비추되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 가운데 사람들이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수용그릇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말이 포스란다는데 빛, 광채 이런 말이고 결과적으로 성원이신 주님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빛이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령 진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신령 선에서 나왔고 신령선은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 생명에서 비롯됐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주님 빛 안에 있는 것, 빛으로부터 영접 수용된 생명 안에 있는 것, 그들이 주님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말 하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엉터리로 어떤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이해하는지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교회에서 믿음을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을 끄집어 와서 이해하려고 할 때 무슨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결코 알 수가 없지. 그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이지. 그들은 딱 바울이 가리키는 걸 가리키면 딱 맞아, 그냥. 수준이 딱 그만큼이야. 5절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신령 진리 그 성을 넣어서 주님께서 말미암아 어둠이란 말은 멸망된 교회예요. 무지 안에 있는 자들. 영증에 대하여 불영명하고 또는 진리에 대하여 무지 안에 있는 자들. 결국으로 멸망된 교회가 이거 어둠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증에 대하여 불영명한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취하지 못하더라. 왜 못 취했을까?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취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걸 어떻게 취하겠냐고.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다는 말이 카탈란바오를 하는데 붙잡다, 취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할 수도 없고 가질 수 없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불영명하고 무지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취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온 것을 취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뭘 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이라 여기는 진리라 여기는 거짓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들에 속한 믿음만 있었겠네요. 그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총명이나 자기 자만에서. 이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뱀. 계시록서에서는 두 짐승. 주님에게서 온 빛으로부터 성경 말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빛으로부터 취했다 이래요. 지옥의 빛이라는 말은 악에서 나왔다는 말의 뜻이고 자기 총명이나 교만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수도 없는 이단 사설들을 만들어냈겠네요. 그죠? 그 이단 사설에 빠져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주류가 아니라고 다른 것들도 이단 사설로 정죄해요. 그것이 영적인 전쟁 그러는 거예요. 종말 때 난리가 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악과 악이 거짓과 거짓들이 다툰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이 교회 종말 때 일어난 내용들이에요. 다. 그 말을 또 다른 데서는 뭐라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그들이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악으로부터 악 가운데 거짓으로부터 거짓 가운데서 서로 논쟁하고 다툰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진리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 종말 때 모르니까 불영명하니까 무지안에 있으니까 놀랍죠. 이건 아주 명백해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있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기 비단이 있는 자들은 그런 다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것들을 다 보고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한 자들에게. 중생하기 전에는 그 과목들에 대해서 매우 어두운 의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 비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빛은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 생명에서 나온다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생명을 내가 쪼개받은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마치 주님 사랑으로부터 빛이 나온 것 같이 나도 주님께 쪼개받은 사랑 안에 있어야 이 사랑으로부터 영적인 빛이 나온다니까. 그 밝음에 따라서 영적인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악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그 가운데 빛을 보겠냐고. 주님께서 빛바라고도 볼 수가 없지. 어두움이 하늘을 가려가지고.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볼 것 아닙니까? 항상 보여주려고 그러고 계신다니까, 언제든지. 단 일순간도 멈추지 않냐고. 근데 자기가 봐, 항상. 자기가. 자기 생명의 일치에서 본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어느 누구든지 다.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는 주님으로부터 쪼개받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생명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을 바르게 이해할 것이고,
지옥적인 사랑하는 자들은 마치 주님에게도 온 것 같이 그가 여기는 자기 총명에도 그걸 본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뱀이라니까 뱀. 그럼 교회가 멸망하겠네 당연히. 수도 없는 이산사들을 만들어내겠네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6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왔어요.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는 신령 선으로서 또는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또는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이란 말씀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줄게, 요 말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만약 아래 내용들이 내가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생명에 대해서 설명할게 라고 할 때 여호와로 언급돼서 나왔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 언급돼서 나왔다는 말은 아래의 내용들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에게 설명을 할 거거든 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제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존재로부터 계신 주님이에요. 이분이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자, 보냈다, 발송하다, 아포스텔로스란다는데, 아포스텔로스. 이 말은 떼어놓다라는 뜻을 가진, 떼어놓다, 먼못으로부터 떼어놓다라는 뜻을 가진 설치하다, 먼못으로부터 설치하다, 장치하다, 채비를 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설치하고 장치하고 채비하고 준비하시는 주님. 보내시는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니 란다는데, 이 있다는 말이 시작되다,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기노마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 사람 이렇게 설명했어. 사람 뭘까? 주님이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거룩한 진리로서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추상적인 뜻에서는 진리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주님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사람이, 거룩한 진리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뭘까? 이름은 뭘까? 네? 사물에 대한 본성과 성질. 누구 이름을 부르면 육체에서의 사람을 말해, 육체가 담고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품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쵸? 육체가 담고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을 가리켜서 이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본성과 성질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름 그랬으니까 주님 안에 있는 본성과 성질인데 그것이 어디서 파생되어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근데 그거를 아래 보니까 요한이라 그랬더라. 요한이 뜻하는 본성과 성질 안에 있더라. 앞에서 우리가 요한에서 공부했죠. 요한은 뭐라 그랬을까? 삶을 가리킨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성질, 본성과 성질이 요한이다 그랬으니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 요한은 뭘 가리킬까?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요한이 뭘 가리키겠냐고. 네? 저와 여러분 중생하면은 어떤 상태 있죠? 저와 여러분 중생하면 삶이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여기 있네. 여기 신령 활동, 신령 혼인에 하는 신령 활동, 주님의 섭리.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신령 소년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 그런데 영화되기 이전에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 설명할 때는 요한은 삶 그 자체. 그 삶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으로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령 선형에 속한 신령 활동이라고 하는 신령 혼인의 성질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때가 주님께서 비로소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성으로서 주님이 설명할 때는 요한을 앞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설명할 때 신령 소년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주님을 가리킨다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주님에 대한 설명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성원으로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은. 신령 소원형에 속한 신령 활동이 간직된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 안에 계신 주님을 가리켜서 요한 그랬단 말이죠. 다른 말로 이분 중에 뭐라고 불렀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다니까. 요한에 앞에 세례를 하나 더 붙였어.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 주님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는 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한은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이분 주님에 대하여 문자적인 성언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죠? 세례 요한이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 주님을 표징한다고. 이분 주님에게서부터 발출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정화하고 어떻게 한다고? 한 사람을 천계로 들어 올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아래에서 설명된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해. 요한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거니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요한은 신령 선형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성언으로 주님에서 설명할 때는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가리킨다. 이분 주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요한과 세례 요한은 껍질의 안과 밖과 안과 밖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껍질의 안과 밖의 관계 안에 껍질 안에는 뭐가 있죠? 과육이 있겠죠. 그렇죠? 과육은 신령 영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뭐가 있다? 신령 영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 자, 과육은 뭘 보호하고 있죠? 씨를 보호하고 있다. 자, 씨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그 본질은 뭐라고?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 자신으로부터 천적인 것들을 통하여 과육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이 풍성해졌고, 결과적으로 문자적인 뜻 안에서 그 모든 형체들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 말씀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있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비유로 보자면 세례 요한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 가운데 뭐가 간직된? 진정한 뜻에서 요한이 일하고 있는. 그래 안 그래요? 요한은 신령 영적인 것을 과육을 뜻하다. 뭐요? 요한이 네. 과육을 뜻하나요? 과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껍질의 안과 밖, 껍질 자체 안에 있는 안과 밖. 네? 이해되셨어요? 껍질이 있는데 껍질은 겉껍질 있고 안껍질 있잖아. 껍질에서 안과 밖의 관계라니까. 그리고 껍질 안에 뭐가 있어요? 과육이 있잖아. 과육은 신령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요한은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란다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은 신령 소년에 속한 신령 활동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했어요? 요한의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주님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누가복음서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맹세하다라는 뜻을 가리킨 말로 엘이란 단어와 사벳이란 단어가 합성어예요. 엘은 실력,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사벳은 맹세하다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궁극적인 신령 선언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주님이 요한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 선언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주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어디 나갈 수 있어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교회 중에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출생한 자 중에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응? 주님의 신령 소년에 속한 신령 활동으로부터 열매를 맺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가 제일 큰 자란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큰 일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 나라는 천계나 지상의 교회. 모든 자들은 그 가운데 있단다. 거기를 떠나갖고는 천계나 교회 존재하지 않는단다. 그 말씀 우리 가르침 주고 있잖아요. 나 요한은 내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를 이 계시록서 나온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섬이라는 섬에 있었더라. 이 같은 이유에서 요한이 계시록서를 쓴 거예요. 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 결코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요한은 신령 소원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을 가리키고 서원으로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분대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이 표징하는 결국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가란 말이 아니고 이것을 증언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후토스예요. 후토스.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이것, 저것, 물질 대명사로 이것, 저것이라는 후토스를 사용해서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증언하러 왔으니 무엇에 대해서 증언한다?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빛이 뭘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월로서 주님에 대해 내가 증거한다. 성월로 주님에 대해 내가 증언하노라. 증거하다, 증언하다 라는 말은 확정하다. 성언을 확정하다. 성언을 증거한다. 성언을 증거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언을 증거한다는 말할 때 무슨 말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내가 성언을 증거합니다. 성언을 증언합니다. 확증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 확증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언을 증거하는 자, 증인된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했어요? 증거궤다. 신령 율법을 가리켜서 증거궤다. 증거상자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무엇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자신을 증거한다. 나는 사람 자체시고 제 자체시거든. 사람 자체시고 제 자체신 내가 너에게 빛을 줬는데 진리 빛을 줬는데 성원을 너에게 줬는데 이 성원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단다. 성원이시 나를 증거하고 있단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증거한다면 증거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확증된 자들, 이들이 주님의 증인된 자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기 출애굽기서 볼 때 증거궤를 저기 지성소 안에 두었지, 그렇죠? 증거궤를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 왜 언약궤라는 말을 썼죠? 증거궤에 그려놓고 왜 언약궤라는 말을 썼을까? 증거궤 하나만 하면 충분할 것이에요. 언약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언약. 다른 말로 설명하면 언약이란 말이 약속, 계약.
우리는 주님과 계약을 맺어야 되겠네. 그쵸? 무슨 계약?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십계명 지키라고 명령했거든? 너희는 이걸 지키는 것으로 나와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돼? 나는 반드시 너에게 10가지 명령을 줬어. 그러니까 이 명령을 너희가 반드시 지키는 것에서 나하고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그리고 난 너를 구원할게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그랬다니까. 언약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약속이 지켜질 수 없겠네요. 계약을 파기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살지 아니한 것. 한 분 주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왜냐하면 십계명의 가르침은 오직 천지의 한 분 주님만을 시인할 것과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과 내가 계약을 주님께서 맺은 것이니까 무슨 계약?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계약을 맺은 것이니까 계약을 어기는 쪽에서 주님이 어길 일은 없잖아. 그쵸? 주님이 어기나요? 주님이 어길 일은 없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어기잖아. 다시 말하면 그 계약을 어긴다라는 말의 뜻이 한 분 주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살지 아니하든지 그 자가 주님의 계약을 어긴 자가 되겠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적으로 언약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구원을 가리킨다. 천교의 결합에 의한 구원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그가 증언하러 왔을 때 그 빛이 대하여 증언한다. 성원이신 주님 자신을 내가 너에게 증언한다는 거야. 증거한다는 거야. 지금 뭐 하려고? 언약 맺으려고. 언약궤란 말은 많이 언급돼서 나왔는데 민수기서 10장 33, 3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계약이 앞에 와야 된다니까 우리는.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주님과의 계약을 반드시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아말렉은 가나안은 율법이 더럽혀지. 자기 사안에 속한 악과 이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이 아말렉인과 가나안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계약으로 우리에게 준 성경 말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약을 지키게 하면 내가 구원할게.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계약도 하나도 안 지키면서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냥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계약 지키세요? 아, 세상에서도 계약 많이 하잖아. 아파트 사고 파는데, 뭐 하고 안 파는데, 물건 주고 사는 딱 계약 맺잖아. 우리 서로 지켜야 된다고 계약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서로. 주님께서 문서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게 성언이라고, 성경.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성언이라는 문서를 줬으니까 이 가르침에 반드시 따라와. 복종해. 순종해. 그럼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 성립되는 거야. 그 약속이 뭐였어요?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안내해 줄게.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확증된 삶 가운데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증거계다, 언약계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성립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거는 곧 신령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일단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주님,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은 성언이신 주님 자신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뭐예요? 신령 진리, 곧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그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두란 모든 사람이 아니고 모두. 여기다 사람이란 단어를 넣게 되면 안 되겠죠. 사람은 진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한 자는 이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미 믿음 안에 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선 안에 있다, 선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선 안에 이미 있다. 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선에서 진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선을 본질로 가지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 육체가 살아있다라는 말의 뜻은 그 가운데 뭘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영혼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에서 분리될 때 내 육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주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은 사랑에서 나온 지혜에 있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것이고, 지혜라고 말하든 직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것이니까 여기서 사람이란 말을 넣게 되면 낱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다가 빠지고 파스, 모두라는 말로 응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이미 믿음 안에 있다는 말도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모두 그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 빛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 성언로부터 믿게 하려 함이니, 성언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임을 요한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마치 문장으로 보면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로 좀 언급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같은 말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니라 그로예요. 아우토스, 3인칭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 빛으로 말미암아,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성언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자,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전개적인
생명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성경적인 생명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랑이란 낱말 자체가 행함에서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개념 안에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란 말이 행위와 결합될 때에는 실제적인 그 사람의 생명이 된다. 따라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삶을 떠나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이 사랑이란 말도 동일한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거는 지식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반드시 주님에게서 온 생명 안에 있는 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것. 이 목적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원으로 주님께서. 그리고 성원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은 오직 이 목적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믿음하는 자는 두 부류가 있어요. 방금 설명했던 인애에 속한 믿음하는 자도 있고 하나는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하는 자들이 있다.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하는 자는 훨씬 똑똑한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그들이 말을 되게 잘하거든. 응? 말은 천상뉴스거든. 근데 모르는 자들이 들으면 맞는 말 같아,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들으면 다 틀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선과 진리는 지식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리적인 지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과 진리는. 왜? 그것이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이 실천되는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선과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지식이 지각 안에 존재한다. 영적인 사람들은 지혜나 총명 안에 존재한다. 행하는 것에서 안다 이런 뜻이 행하는 것에서 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서울대 교수인가 음대 교수 피아노과 음대 교수인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거예요. 7명의 연주자를 데리고 그 7명의 연주자들은 20시생들 다시 말하면 전공자들 피아니스트들 이 사람들 섞어가지고 7명을 피아노를 치게 해요. 블라인드를 가려서 앞에서 이분이 20시생인지 전공자인지 피아니스트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번호를 매겨가지고 7명 번호를 매겨서 거기까지는 알아맞힐 수 있다 쳐요. 거기까지는 알아맞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일이야. 그러면 17곡을 치게 해. 7명이서 17곡을 무작위로 치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 것을 1번이 쳤는지 2번이 쳤는지 6번이 쳤는지 7번이 쳤는지 그걸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2번 틀리고 다 알아맞추더라고요. 이번은 1번 연주자가 쳤습니다. 이거는 2번 연주자가 쳤습니다. 이거는 3번 연주자가 쳤습니다. 다 섞어놔가지고 번호도 몰라 아무도 몰라. 순서만 알아. 자기가 들었던 순서만 알아. 이걸 어떻게 할까? 지식으로 할까? 거기까지 알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몸에 밴 그 음색으로부터 그냥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들은 그 사람이 뭘 치고 있는지 그것이 1번인지 2번인지를 알아맞힌다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선이 무엇인지 질 무엇인지 아는 것도 똑같다고. 지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행함이 없습니다.
결코 알 수 없다. 만약에 그 피아노 교수가 될 일도 만무하겠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면 그 사람이 잘 치는지 못 치는지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 구분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예전부터. 바둑 17급 두는 사람이 그 사람 어느 누구가 5단 준다, 5급 둔다, 7단 둔다고 말할 때 그 사람 눈에는 10급을 두는지 5급을 두는지 5단을 두는지 9단을 두는지 자기 눈에 똑같이 보인다. 자기가 5급 정도 둬봐야 아 이분 실력이 1급이다 그러고 1단이다 그러고 아는 거예요. 자기가 1단 두면은 아 이분은 실력이 7단 정도 되겠다. 9단 정도 되겠다. 아 초월한 사람이다. 분별할 수가 있다니까.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을 뭉퉁그려서 이해해.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맨날 한 말 또 한다 한 말 또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무엇을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잔소리같이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라니까. 세상 기술자도 다 똑같아. 초짜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다 똑같은 것으로 보여. 전문 기능인들은 그 가운데 디테일이라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다르다 저렇게 맞다 틀리다 다 안단 말이죠. 제가 가르치는 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가르침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도 똑같아요. 어느 누구는 사랑에 속한 선한 상 가운데 있고 어느 누구는 인애에 속한 선한 상 가운데 있고 어느 누구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지식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다니까. 그러나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산 사람들은 아, 이 낱말이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그 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주님에게 준 지혜가 내려온다니까. 기억하세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이 빛에 안이 있고 이 뜻이에요. 이 빛에 안이 있고 이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나요? 내가 발음이 요즘 조금 이상해졌어요. 내 자신이 알아. 이 발음이 왜 자꾸 이렇게. 이 빛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안이 있고. 안이 있고. 자, 원어를 직역하는 거예요. 원어를 직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뒤에 문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가리키는 말로 이 빛에 안이 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온자라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 그래야지 말씀이 똑 떨어지잖아. 앞뒤로 딱 맞아 떨어지잖아. 제가 요한과 세례 요한을 구분해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요한과 세례 요한은 성원이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도 분리된 문자적인 뜻 그 자체로부터는 아무런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는 것이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신령 천적인 것들이나 신령 영적인 것들을 위한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부터는 아무런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는 신령 소능,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이 그 안에 간직된 과육이나 씨를 위한 목적 안에 있다 한다면 이것은 분리될 수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네. 그 셋이 한 덩어리 과일을 말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는 요한은 오직 그 목적이 신성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한 것으로, 그 신성 안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낼 목적, 그것을 실천할 목적, 활동할 목적, 그 목적에서 지금 우리에게 요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책에는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그는 이 빛의 안이 있고 문자적인 성은 그 자체로만 보면 이것은 신령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 라는 말씀의 뜻은 오직 신령 사랑에서 나온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서 말미암은 것들을 문자적인 성언을 통해서 증거하고 확증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가 이름을 설명한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들 영 안에 있는 것들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뭘 어렵게 생각해. 제가 손과 발이 움직여. 삶 가운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확장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그 활동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영이 이를 저렇네 저렇네 이렇네 그러고 판단한단 말이죠. 주님도 똑같아. 그리고 자신 안에서 성품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통해 가지고? 문자적인 뜻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나온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문자적인 뜻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셋이 한 몸 안에 있는 것에서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교리들이 나왔고, 이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나 가르침 안에서 일하는 주님을 성경에서는 천사다,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주 자주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만 하는 곳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